앞으로 올라가는지라 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8장 본문은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본문을 많이 쓰죠. 그래서 향로를 가지고 이렇게 향을 올리더라, 이런 내용을 가지고 천사로 기도로 비교를 합니다. 기도라는 사전을 보니까 사전적인 의미에서는 기도는 절대적인 존재에게 비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 역시 이러한 면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모본을 보면 우리가 조금 이해할 수가 있죠. 우리 마태복음 6장 세긴하시고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6장 9절에서 11절. 다 읽을 수는 없고 이렇게만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오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모본을 보면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유일한 기도거든요. 기도니까 이 내용을 보면 기도의 어떤 형식, 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러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기도의 대상은 아버지다. 하나님 아버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원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도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이라고 하니까 이 스카이가 아니죠. 우리가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하늘은 스카이가 아니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을 말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킹덤,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의 지금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되기를 내가 바랍니다. 이렇게 시작부터 기도를 하죠. 그 다음에 나라가 임하오시며, 그 말은 뭐죠? 지금 내가 기도는 드리지만 이 기도가 내가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을 점령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죠. 지금 내가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기도,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처럼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 우리 안에서 탄식하신다. 기도할 바를 알지 못했을 때. 마찬가지로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해달라. 이곳이, 내가 기도하는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해달라. 그리고 중요하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다 이루어졌죠. 이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지금 여기서도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죠. 그리고 읽지 않았지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일용할, 그러니까 오늘 기도했단 말입니다. 내일 기도는 따로 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기도하면서 내일 끝까지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오늘, 지금 오늘 기도하는 거죠. 왜? 오늘의 양식을 달라고 했으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출애굽을 생각해요. 출애굽. 왜 지금 이 땅이 힘들까요? 아플까요? 왜 어려울까요? 출애굽기에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여요. 그런데 그 만나는 그날로 없어져요. 그러니까 만나
저장을 못해요. 저장은 다 썩어요. 그러니까 그날 만나가 내리는 거 그날 먹어야 돼요. 만약에 이게 저장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때부터 힘센 놈이 이겨요. 아, 꼼짝도 하지 마. 다 내 거야. 다 집어넣어. 자기 힘이 있으니까 창고에 집어넣어버리면 힘없고 가난한 사람은 못 먹어요. 근데 그날로 없어지니까 힘센 사람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할 이유도 없고요. 어차피 뭐 하나마자 다 썩으니까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일용할 양식이에요. 이 일용할 양식, 우리가 매일 기도드리는 이 일용할 양식만 지켜줘도 가난한 사람 없어요. 사도행전 2장 3장에 보면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초대교회에 가난한 자가 없더라 이렇게 말씀해요. 왜? 매일 먹을 거 같이 갖고 와서 같이 나눠 먹으니 이게 원래 애찬이에요. 교회 애찬이 예배드리기 전에 점심 먹어야 되니까 그냥 끼니를 하는 게 아니라 원래 애찬의 배경은 지금은 2000년이 지나서 우리가 엄청 잘 사는 나라잖아요. 우리나라도 일제시대나 6.25 때는 그랬어요. 애찬이 뭐냐 하면 집에서 음식 갖고 와서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가난한 성도는 같이 먹는 거예요. 불편하지 않게. 그게 애찬이에요, 원래. 그냥 예배 드려야 되니까, 점심에, 오후 예배 드려야 되니까 점심 끼니를 그냥 넘어가는 게 우리 교회에서 점심 먹는 배경이 아니에요. 여러분, 집에서 내가 맛있는 거 먹다가 성도가 생각나잖아요. 아, 우리 이영하 집사님, 이경근 집사님 생각나면 그거 갖고 와서 좀 드려야지. 이게 애찬이에요. 교회들이 돈이 많아지고 교회들이 시스템이 좋아지니까 국수 삶아서 한 끼 그냥 넘기는데 원래 교회 애찬은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 가난한 자가 없더라. 일용할 양식을 오늘 우리가 구한단 말입니다. 오늘 구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이에요, 기도는. 내일은 내일 또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성경적인 기도는 강한 하나님에게 어떤 절대적인 존재에게 비는 그러한 것만이 아니라 기도가 하나님과의 관계죠. 오늘도 하나님과 대화해야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먹고 내일도 하나님에게 구해야 내일도 일용할 양식을 먹는다는 이런 고백이 기도의 가장 큰 목적이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였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팔복, 산상수훈, 그 산상수훈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산상수훈의 배경도 이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류가 생기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인간이 타락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홍수를 심판하시고 그 홍수의 심판에 트라우마가 있는 인간들이 두려운 나머지 바벨탑을 쌓잖아요. 자기들도 하나님처럼 돼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바벨탑을 쌓아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못마땅하게 여기시고 어떤 방법으로 흩어놓으시나요? 언어를 나누어 버려요. 이때 언어가 안 나누어져서 우리가 영어를 그렇게 안 배워도 될 텐데 언어를 나누어 버려요. 그러니까 바벨탑을 못 쌓게 하기 위해서 언어를 나눈 거예요. 이게 적용이 돼요. 경제에도요. 인도네시아 같은 나라가 필리핀 같은 나라가 자원이 엄청나요. 석유도 나요. 인도네시아 석유 나요. 근데 가장 지금은 많이 이제 무서워졌는데 가장 어려운 나라 중에 하나가 돼요. 왠지 아세요? 섬이 많아요. 그러니까 중앙정부가 지방까지 못 가는 거예요. 연결이 안 돼요. 또 언어가 굉장히 방언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국민이 하나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네시아, 필리핀 이런 나라들이 자원이 많은데도 부자가 못 돼요. 언어가 달라요. 언어가 다르다는 건 배경이 다르고 삶이 다르고 생활이 달라요. 단순히 언어만 가지고 그 나라를 볼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경제도 그래요. 그러니까 언어를 딱 나눈 거, 하나님께서 언어를 나눈 이유는 뭐죠? 밥에다 쌓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왜 우리가 이러한 이 한겨울에도 이렇게 뭐 더웠다, 추웠다, 뭐 왜 이럴까요? 사람들이 부자가 돼서 그래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뭘까요? 부자일까요? 아니에요.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화평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잠언에도 뭐라고 써있습니까? 너희들이 고기를 먹으면서 형제들끼리 부모 자식끼리 싸우는 게 낫겠니? 아니면 마른 떡 한 조각을 먹더라도 너희들이 행복한 게 낫겠니? 이게 잠언에서 그렇게 가르쳐요.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흩어버린 건 바벨탑 쌓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 언어가 다 나누어졌잖아요. 그 언어가 언제 하나가 되나요? 사도행전 2장이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할 때 막 귀가 들리는 거예요. 제가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데 제가 기도하는 내용이 내 귀에 들리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놀라는 거예요. 이게 뭔 일이지? 언어가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화평하며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다 하면서 성령 안에 산다 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나눠졌다? 이건 이상한 거예요. 어제 SNS에 그런 글을 썼지만 우리 여기 고양이들이 참 많이 다녀요. 우리 사랑이 많은 두 아줌마는 저기다가 지금 고양이 하나, 배불뚝이 고양이 하나 다닌다고 춥다고 새끼를 도대체 저기다가 놔라고 하는 건지 저기다 좀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없애버려야 되는데 갖다 놨어요. 고양이가 한 마리가 희한하게 다른 애들은 다 절로 다녀 멀찍이 다니는데 두려우니까 사람이. 근데 한 마리는 꼭 이 계단을 이렇게 다녀요. 배불뚝이 하나가 이렇게. 그래서 저 두 아줌마 없을 때 제가 코코 간식을 좀 뜨려다가 전문용어로 줘야지 하고 있는데 하루 종일 기다려도 안 다니더만 왔어요. 그래서 가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저 끝에 저 난간 끝에서 계속 쳐다보더니 줬어요. 했더니 안 와요. 그래서 이렇게 놓고 내가 들어오니까 와서 먹더라고요. 근데 먹고 돌아서는데 아무리 제 생각이에요. 먹고 돌아서는데 저하고 고양이하고 눈이 마주쳤는데 저는 제 마음속에 그 고양이의 눈에서 하나님의 창조를 보았어요.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걸 보고 잠언의 말씀이 기억이 났어요. 생각이 났어요. 사람은 짐승을 돌봐야 한다. 이런 말씀이 있고요. 또 가난한 자에게 베푸는 것은 하나님을 존경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고요. 또 힘없는 자를 억박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를 무시하는 거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게 이렇게 느껴졌어요. 동물 한 마리도 짐승 하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창조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 안에 있어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을 가만히 두겠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은 우리에게 있고 하나님의 관심은 나에게 있다. 고양이에게 사료 몇 개 주고 얻은 진리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지를 않아요. 절박하진 않아요. 저는 사람들에게 그래요. 왜 성경에는 기적이 일어나고
선교지에는 기적이 일어나는데 오늘도 선교지에는 기적이 일어나요. 왜 우리는 기적이 없어요? 절박하지 않으니까. 선교지는 당장 아스피린 하나가 없어서 죽어요. 그 아프리카 험한 오지에 말라리아 예방약 하나 없어서 죽어요. 그러니 절박하기 때문에 기도해요. 거기 역사가 있어요. 우리는요, 힘들어도 절박하지 않아요. 너무 우리에게 면역이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구하지 않아요. 절박하지 않아요. 이거 아니면 안 된다는 게 없어요. 되면 감사하고 안 되면 할 수 없고. 지난 주일에 그 한국 기독교 뭐 이런 단체에서 뭐 이름을 제 이름을 올려놓고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안 갈 수가 없었는데 갔어요. 천안의 행복한 교회 다녀왔는데 그 목사님이 그 필리핀 선교사로 있다가 이제 지금 천안에서 사역을 해요. 그래서 필리핀 그 어디죠? 만다나오 지역이라고 필리핀에서도 맨 밑에 지역 거기는 이슬람권이에요. 거기 우리나라도 여행에 가지 말라고 잘 뭐라 그래 조심하라고 하는 그런 곳이에요. 허가받고 가야 되는. 거기에 이제 선교사로 계시다가 오셨기 때문에 거기다가 학교를 해놨어요. 그래서 거기에 선교사님 파송해 놓고 거기에 이제 1년에 한 번씩 목사님 다녀오세요. 뭐 저보고도 다녀오자 하는데 하여튼 그런데 거기 그 지난 주일에 모든 예배 끝나고 식사하고 교제를 하는데 목사님하고 자기가 사실은 지금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자기가 이런 단체에 장을 맡았기 때문에 기쁘지만 사실은 힘들다라면서 고백을 하는데 며칠 전에 그 선교사님이 필리핀에 계신 선교사님이 총에 맞아 죽었어요. 그 이슬람권에 신문에도 안 나오잖아요. 덜컥하면서 그런 생각 드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지금 하잖아요. 누군가는 목숨 걸고 신앙생활해요. 나도 목사 생활하지만 어떤 목사님은 목숨 걸고 목사 생활해요. 총 맞아 죽었어요. 소위 말하는 순교겠죠. 오늘날 많은 사람이 아픔과 고통 가운데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때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예요. 계시록 5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며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거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우리의 기도가 여러분 뭐 요한계시록 우리가 뭐 신천지 때문에 하도 많이 들었잖아요. 요한계시록 7장에 있는 14만 4천, 14장에 있는 14만 4천은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의 숫자를 말하는데 우리가 궁극적으로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런 멋진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우리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그 자리 그곳에 뭐가 올라가고 있느냐. 네 생물이라는 것은 에스겔에서 나오는 네 생물을 의미하는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에요. 지난번에 한번 성경 공부할 때 말씀드렸죠. 네 복음을 동물로 비유한다고요. 뭐 독수리, 사자 그렇게 비유해요. 사람. 그 네 생물과 이건 뭘 말하냐면 복음을 받은 모든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된 저와 여러분들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예수 믿게 된 저와 여러분, 이 네 생물과 24장로라는 건 상징이잖아요. 모든 이 땅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린 양 앞에, 예수님 앞에 엎드려 검은과 향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건 요한이 자기가 아는 걸 보고 볼 수밖에 없으니까
상상할 수 없는 어떤 음악, 우리가 어떤 거 들으면 기쁜 음악이 있잖아요. 음악이 들리고, 그리고 향이 가득한 금대접. 냄새라고 안 하고 향이라고 하는 건 좋은 거잖아요.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지금도 올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사람은요 배워야 되고 함께 해봐야 돼요. 제가 장로교 아주 보수적인 이런 교단에서 신앙생활하고 배웠단 말이에요. 그때만 해도요 뭐 이 설교를 또 나가니까 다 듣지만 나는 오순절 그 순복음은 교회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우리 장로교 옛날에 어른 목사님들이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만 보고 배웠잖아요. 그래서 순복음 교회 되게 무시했어요, 우리요. 무슨 맨날 얼랄랄랄만 하고 알랄랄랄만 하고 지금 뭐 교회냐고 이랬다니까. 이런 교만이 있었어요, 우리에게. 그렇게 하고 신학교도 갔으니 신학교에 가서도 그래도 장로교 신학이 최고다. 야, 뭐 감리교 신학 뭐 저기 오순절세 이거 신학도 아니야 뭐 이렇게 배웠단 말이에요. 그러니 뭐 이 교만이 단독 드리블을 했죠. 그런데 제가 저기 어디예요? 거기 이제 전도사 때 부산에서 이제 사역할 때 선배 전도사님이 기도하러 가자 하더라고요. 그래 왜요? 그랬더니 금식 기도하러 가야 되겠는데 자기는 이분은 전도사님인데 교회 개척했었거든요. 지금은 그 마음을 알죠. 왜 금식하며 기도를 하러 갔어요. 근데 그때 제가 그거 몰랐잖아요. 저는 노회장 교회에서 전도사로 있었으니까 먹고 살만 했거든요. 그래도 그냥 선배가 가자 하니까 금식을 하재요. 난 금식하는 거 정말 싫은데. 그래서 어떻게 그래도 그냥 알았다고 가자고. 그래가지고 차 타고 서울 와서 오순절 오살리 기도원이 유명하다고 하는데 거기를 어떻게 가야 되느냐 뭐 이래갔더니 알아봤더니 그건 저기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새벽에 거기까지 가는 버스가 있다고 하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 부근에 가서 자고 거기서 그거 타고 가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올라왔어요. 주일날 저녁에. 뭐 어디 가서 자겠어요. 여의도는 또 호텔비도 비싸고. 그러니까 보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열려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기도회를 한대요. 밤새. 그래서 기도회 저희 가서 우리 기도회 하고 한 모퉁에서는 자다가 새벽에 가자고 들어갔어요. 엄청 크잖아요. 예배당이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장로교 전도사 둘이 이제 들어가서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또 올랄라를 또 듣겠구나 하고 들어가서 이제 기도회를 했어요. 목사님 나오시더라고요. 1시간 동안 하더라고요. 기도회 인도하고 뭐 도인이 북도 치더라고요. 우리 장로교는 그런 것도 없었잖아요. 새벽 기도회 소리 내면 우리 목사님 와가지고 등을 쳤대니까요. 조용히 하라고. 다른 사람 기도 방해된다고. 이런 분위기였거든요. 근데 거기는 북을 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뭐 아주 운율이 좋더라고요. 그 뭐 난리가 났어요. 막 처음에는 이거 문화 충격인 거죠. 그 이제 끝났어요. 이제 자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또 잘 한쪽 모퉁이 찾아 둘이서 기웃기웃거리는데 조금 있으니까 목사님 또 나와요. 밤새도록 하는 거예요. 기도회를. 근데 목사님들은 계속 바뀌는데 기도하시는 분들은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밤새. 우리 그렇게 기도하나요? 장로교? 그 당시에?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간신히 가기 시작했어요. 새벽부터. 저분들은 도대체 뭘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뭘까? 그러면서 그 뒤에서 그 기도하는 모습들을 보는데 제가 느낀 거예요. 저는 신비주의자가 아니고요. 웅웅웅웅웅웅웅웅 하는데 내 느낌에 이게 하늘로 올라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기도가. 그래서 그때부터 저 오순절 교회 함부로 안 가요. 기도로 세워진 재단이라고 봐요.
정말 그 기도가, 그들의 기도가 저는 한국교회를 살렸고, 아직까지 이렇게 염치 없는 기독교에 소망을 주었다고 저는 믿어요. 저는 요즘 염치 없는 기독교라고 목사님하고 만나면 그런 말 많이 해요. 염치가 없어요, 우리 기독교가요. 하나님에게 그만큼 받았으면 세상에 흘러가야 되는데 다 자기가 받은 복자랑만 하고 있지. 흘러가지 않는 기독교 사회예요, 사회. 사회가 왜 썩어서 왜 사회에 물고기가 안 살아요, 이스라엘에? 저기 헐몬산에서부터 내려오는 저 갈릴리 바다에부터 흘러내려오는 그 모든 물줄기가 요단강을 통해가지고 사회로 들어가요. 근데 사회에서는 나가진 않아요, 물이. 나가지 않는 물을 썩는 거예요. 그게 요즘 우리 기독교의 모습이지 않을까. 시편 141편 2절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한 것 같이 되며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손 드는 것 자체가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손 들고 기도하세요. 내 마음에, 내 육체에, 내 가정에 이런 것들 가지고 의논하고 토론하고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손을 드세요. 오늘 본문 8장 1절에 일곱째 일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한다. 이 영화로 말하면, 우리가 영화 찍을 때 영화로 말하면 극적인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잠시 조용하게 만드는 거 있잖아요. 뭔가 그 장면이 멈춰 있는데, 이것을 휴지 기법이라고 하죠. 뭔가 장면이 딱 멈춰 있는데 대형 사건이 딱 일어나기 전에 8장 6절에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이 나팔은 승리의 함성이고 심판의 증거잖아요. 하나님이 침묵하는 이 시간에, 기도가 시작되기 이 시간에 천사가 나팔을 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여러분 이거 잘 좀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냥 골방에 앉아서 기도한다고 혼자 중얼중얼거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밀양에, 부산에 있을 때는 밀양을 한 번씩 가요. 밀양에 기도원이 있어요. 제가 거기서 소명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 있다가 혼자서 산에 가서 기도해야지 하고 산길을 올라갔는데 동굴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동굴에 들어가서 내가 기도했어요. 근데 기도가 안 돼요. 밤새 이상해요. 머리털이 쓰고 뭔가 기도가 안 돼요. 그래서 내려와가지고 다음날 아침에 원장님하고 이야기하는데, 거기 기도 갔는데, 거기가 알고 봤더니 무당들 신 받는 곳이더라고요. 원장님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영적인 건 분명히 있구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도 있고 기뻐하지 않는 것도 있구나. 모든 곳에 하나님이 편지하시지만, 그러나 어디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어디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구나. 그때 알았어요. 그 무당들 그 접신하고 신받는 곳에 들어가서 내가 이 어린 전도사가 들어가서 기도하겠다고 들어갔으니, 그 원장님이 웃으면서 그러더라고요. 죽지 않고 살아온 게 다행이라고. 우리의 기도가 그냥 오물오물이 아닙니다. 허공에 외치는 소리가 아닙니다. 천사가 준비하고 있고요. 하나님이 들으실 준비를 하고 계시고요. 수많은 천사들이 그 명령을 가지고 우리의 기도를 담아서 하나님께 올라가려고 준비하는 이 놀라운 게 기도예요. 왜 우리 어른들이 다 기도를 했어. 지금도 소매 목사님들 만나면 손목사 기도를 했어. 그래도 노인네들이 다 무릎이 안 좋아요. 기도하고. 계시록 6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6장 11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순교자가 나오고요. 아까도 우리 목사님이 총맞아 돌아가셨다고 얘기했는데, 교회가 지리멸렬하는 것 같지만 성도들이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드린 기도는 고스란히 제단에 쌓인다는 거예요. 수가 차기까지 순교자는 나올 것이고요.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탄압을 받을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분들이 있기에 저는 그렇게 고백해요. 우리나라 그래요. 유엔이라는 16개국이 우리나라 전쟁 났을 때 저들이 와서 도와줬죠. 후안동에 은퇴하셨는데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이 계셔서 그분이 그 후안동에 교회가 있고 미군이 용산에 있었잖아요. 미군 부대가 미군 부대 안에서 이렇게 설교하시는 목사님을 뭐라 하던데 그 찐도 나를 하나 만들어줘서 미국 부대 몰래 들어가고 그랬는데 그걸 뭐라 그러는데 까먹었다. 네. 그래가지고 거기 이제 데리고 저를 들어가요. 가면은 거기 가서 이제 스테이크를 사줘요. 제가 그래서 그 오리지널 스테이크 먹고 내가 흉내내는 거니까요. 다 이유가 있더라고 하나님은. 근데 거기서 내가 감동받은 거는 우리나라는 어때요? 호텔 같은 데 가서 어떻게 스테이크 하나 얻어먹으면 이번에도 뭐 저희 영동도에 가서 스테이크 하나 얻어먹었는데 45,000원이래요. 세상에. 딱 요만큼 줘요. 내가 사진 찍어 보냈어요. 근데 거기는요 이만해요. 외국 사람들이 먹으니까 이만해요. 이렇게 두껍고 이만해요. 야 이거 먹을만 나요. 햄버거도 우리 롯데리아 가면 요만하잖아요. 거긴 이렇게 잡아야 돼요. 이렇게. 그 옆에서 흑인들이 먹는 거 보면, 흑인 군인들이 먹는 거 보면 우적 먹어요. 왜 햄버거 그렇게 먹을 수 있어요? 다 같이 먹어야지. 거기 가서 용산 뭘 얘기하고 싶었냐면 용산 전쟁 기념관 거기 가보세요. 6.25 때 이름도 모르는 외국 병사들의 죽음이 거기 다 있어요. 우리나라는 빚 지고 산 나라예요. 선교사들의 빚을 지고 외국 나라에게 빚을 지고. 우리가 에티오피아 커피만 좋아할 게 아니라 에티오피아 무시하면 안 돼요. 이 나라 전쟁 났을 때 에티오피아는요 왕실 군의대를 보내줬어요. 그래서 숫자 프로테이지 제일 많이 죽었어요. 에티오피아가요. 강원도 춘천전에서. 왠지 아세요? 거기 왕실 군의대는요 공격은 있어도 후퇴는 없대요. 거의 병법이. 그렇게 죽었어요. 그렇게 피 흘려서 지킨 나라가 이 나라예요. 그런데 정말 저는 거기에 더해서 이 나라를 지킨 것은 저 마지막 땅덩어리 낙동강 밑에 조금 남았을 때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저 부산 앞바다에서 회개하며 죄를 뒤집었으며 옷을 찢으며 나라를 위하여 기도한 것. 그렇게 교회마다 불태우며 순교당하며 평양에서 한 교회에 600명이 불태워 죽였고 6.25 때. 남한에서 저 어디예요? 거기 그렇게 순교당하며 그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기도로 상상할 수 없는 대한민국이 지금 우크라이나 보세요. 누가 도와줘요? 아무도 안 도와줘요. 지금 무기만 갖다 팔아먹고 있죠. 상상할 수 없는 우리나라는 동방에 아무도 모르는 나라를 16개국이 와서 도왔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은혜 가운데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나라를 위하여 기도한 그 역사예요. 왜 이런 역사를 우리 자녀들에게 안 가르쳐주는지 몰라요. 우리 믿음의 우리 어른들이 교회를 지금까지 이렇게 부흥시키고 이렇게 가정마다 예수 믿게 한 거는 그 가난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그거예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염치가 없어졌어요. 메가더 장군이 우리나라 6.25 전쟁 끝나고 돌아가면서 뭐라 그랬어요? 메가더 동상을 세웠지만 메가더 장군이 이렇게 말했어요. 이 나라는 앞으로 100년 동안 일어설 수 없다. 그렇게 하고 갔어요. 메가더가. 실제 말하면 책에 나와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어땠어요?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마룻바닥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 산허리 곳곳마다 기도를 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엎드려 기도했고 그게 지금의 우리 기독교고 그게 지금의 우리 교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언젠가부터 배가 부르고 염치가 없어졌어요. 하나님 앞에. 8장 3절에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와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이건 진행형이에요. 지금도 이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가 홀로 기도하지 않도록 천사를 통해 도우신다는 말씀입니다. 허비되지 않습니다.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시고 언젠가 뜻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것을 우리는 삶에서 보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 기억하시고 새해에는 더욱 기도합시다. 기도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더욱 기도하시고 더욱 예배하시고 더욱 사랑하시고 그래서 올 한 해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